자, 여러분, 오늘도 놀라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혹시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적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감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보고 경이롭게 감탄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었을까요? 자,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 이방인, 즉 유대인이 아닌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군대 장교였는데 놀랍게도 유대인들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심지어 회당까지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주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그의 하인이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때 백부장이 보인 믿음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직접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헬라어로 타우마죠, 즉 감탄을 하십니다. 보통 성경에서 놀라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기적이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으로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믿음을 보고 감탄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장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부장의 믿음은 단순한 기대나 기복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손을 얹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만으로도 기적이 일어날 것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명령하면 내 부하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과연 우리는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기도할 때마다 이거 정말 될까? 하고 의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차이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이제부터 그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계속 집중해 주세요.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엄청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하셨죠. 와, 이거 엄청난 말 아닙니까? 그냥 칭찬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도 자주 혼내시던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을 보고 감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인정하신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율법적인 행위,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바로 이걸 높이 평가하셨다는 거죠. 유대교에서 말하는 에무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그냥 아 맞아요 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신뢰와 순종까지 포함한 깊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탈무드에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가진 이방인들을 높이 평가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영적 본질을 꿰뚫고 있는 아주 깊은 믿음이었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감탄하셨을까요? 도대체 백부장의 믿음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자, 이제부터 이 부분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 아니죠. 단순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에무나, 즉 온전한 신뢰와 순종을 포함한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보여준 신앙은 단순한 기복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 속에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담겨 있었던 거죠. 이건 그냥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백부장을 단순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면 너무 얕게 보는 겁니다. 어린아이 수준의 이해죠. 백부장은 믿음과 더불어 지혜와 통찰까지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장군이 전쟁에서 전략을 세우듯이 그는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는 단순히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 애원하는 대신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깊이, 신앙의 수준 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탄하셨던 겁니다. 그냥 오 믿음이 좋구나가 아니라 와, 이 정도로 신앙의 본질을 깨닫다니? 라고 놀라신 거죠. 우리가 신앙을 단순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수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신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지 않나요?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에 감탄하셨을까요? 다음 내용에서 그 이유를 더 깊이 파헤쳐 볼까요? 여기서 예수님의 감탄이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신적 원리와 연결될 만큼 깊은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이 그냥 막연한 신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가진 믿음은 철저하게 실천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누가복음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단순히 종을 소중히 여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했습니다. 보통 당시의 사회적 구조를 보면 하인은 그냥 소유물처럼 취급되기 마련이었어요. 하지만 백부장은 그 이상으로 한 인격체로서 아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점, 유대인 장로들이 그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청을 했다는 점입니다. 장로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줬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단순히 믿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실제 행동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냥 머리로만 믿는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진짜 내 삶에서 신앙을 실천하고 있는지. 믿음과 행동, 이 두 가지는 결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은 어떻게 이런 수준 높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과부 아들의 죽음 사건인데요. 이 장면을 백부장 사건과 비교해서 보면 엄청난 차이가 보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거죠. 이 차이에서 뭘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백부장의 사건은 철저하게 전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뵙지도 않고도 그분의 권위를 온전히 신뢰했던 거죠. 반면 과부의 사건은 전적인 은혜를 보여줍니다. 과부는 예수님께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아들을 살리십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할 때 때로는 내 믿음이 부족한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아무 말 없이도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과부처럼 말이죠.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기준은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을 보면 사람들이 외치죠.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이건 그냥 즉흥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으면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하면 기적의 대명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들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기적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어요. 기도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반복적인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직접 명령만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나았다. 이렇게 한마디로 모든 걸 이루셨죠.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적을 행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차이를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외쳤지만 사실 그 이상의 존재가 그들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지 않나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깨닫는 데는 어떤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과 꾸준한 믿음이 전적인 은혜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백부장과 과부 두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신앙이 단순한 기복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신뢰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백부장처럼 신뢰와 순종을 포함한 깊은 믿음을 지니고 있는지, 아니면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혹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거나 의심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눈앞의 결과만을 바라보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기대한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보살피시고 말씀을 통해 영적 성장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층 더 흥미롭고 강력한 메시지로 찾아올게요. 기대해주세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